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자가 없게 하시며 날마다 평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복된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난 9월 27일에 선포되어진 끄떡없는 교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이유는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끄떡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일 선포된 말씀을 토요일날 다시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편집하여 분량을 조금 줄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새롭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 정상 위에서 저 바위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탁 손을 얹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간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반석 위에서 저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평안함을 얻었어요. 가파도에 있는 원래는 보리밭길인데 지금 보리밭이 없어요. 다 추수가 끝나고 아직 파종하기 이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잡풀이 좀 자라나고 있어서 강아지 풀이 있는데 저기를 다 가서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긴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산 주신 것도 복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산 주신 것도 복이에요. 아니 저 산을 어떻게 넘어 그러는데 가다 보면 그 산 넘고 넘을 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 산이 있어서 바람을 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항상 평평한 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평평하면 재미없더라고요. 언덕이 있고 숨을 곳도 있고 피할 곳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좀 어려우셨지만 힘들었지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가이사랴라는 빌립보 지방을 딱 지나가실 때 그곳이 이제 그 최북단에 해당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이래저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더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아멘. 너무나도 멋진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를 깨닫게 된 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생각을 품어주셔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 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축복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자. 주님이 세우는 대로. 그러면서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매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그 반석에서 세워질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라고 하는 이 바요나 시몬아 할 때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요나. 그래서 바요나라고 할 때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거는 원래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재용이라는 게 제 이름이고 이 재용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땡 누구땡 옛날에 할 때 이름 잘 안 쓸 때 보면 어느 지역이나 무슨 별칭이 그 앞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붙는 별칭은 어떻게 보통 얘기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하면 똑같은 개똥이라고 그래도 어느 집 개똥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거 육체적인 베드로한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체적인 베드로 너는 아버지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시몬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몇 명의 시몬이 있어요 성경에. 그 중에 간단하게 한두 명만 더 부르자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다니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십자가 질고 갔던 사람 있죠. 예수님 대신에. 예, 그 사람도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게 뭐냐? 흔했던 유행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세요? 삼성그룹의 어느 분도 재용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옛날에 대통령했던 아들도 재용이라고 쓰고 재용이라는 이름 우리 집 애들 이름도 굉장히 흔합니다. 학교 가서 밤마다 내지는 학년에 꼭 우리 집 애들 이름 똑같은 애들이 한두 명 더 있어요. 예. 그만큼 그냥 흔한 이름 그러면서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이 시몬이었고 또 여성 이름으로는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예.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육체적으로 탄생된 육체적으로 출생한 시모나 인데 내가 너한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야. 주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베드로라고.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이름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축복의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그 공동체에서 너무 흔한 이름 중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부르기 위한 호칭, 그러니까 별칭, 예칭, 이렇게 애칭 이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원래 게바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성경에.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케파스라는 건데 아람어로 쓸 때 이 게바는 바로 이것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바위예요. 그래서 동네에 따라서 똑같은 바위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던 당시의 아람어에서는 그냥 게바라고 하면 아, 저 사람 바위같이 듬직한 존재구나 이런 뜻의 이름을 갖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이 쓰는 상황 속에서는 페트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아, 바위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이 페트라라는 말이 왜 중요하느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너는 바위야, 바위. 너는 바위야. 저 바위가 그냥 그렇게 꾹 누르고 있을 때 제자리를 찾고 있을 때 그 바위 위에는 무엇이든지 구조물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위가 날아다니는 거 보셨나요? 물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는 넘어가는 거 제가 본 적 있어요. 나무가 제 앞에서 쑥 인사하는 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바위가 날아다니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바위라고 할 때 돌멩이하고 다르게 바위는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바위라는 건 이미 페트라, 게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건 듬직하게 땅에 붙어서 꽉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몬이라는 잘 듣는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보다는 너는 믿음의 바위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면서 페트라라는 뜻에서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한테 또 하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너는 페트라 바위인데 네 반석 또 이제 반석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 반석 위에 이거는 일반적 반석을 말하는 돌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음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무적행 그리고 또 저기 악한 존재들이 사는 그 권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권세라고 표현할 때 그 권세는 원래는 필라이라고 해서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터런스 내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냥 문이에요. 문, 도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열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이 웅덩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웅덩이가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마개, 코르크라는 마개 기억나시죠? 저 병마개가 옛날에 저렇게 병 하나의 뚜껑에다가 꼭지에다 저렇게 딱 병 입구에다가 막아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거냐면 음부의 권세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거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음부의 권세, 그 사단의 졸개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뚜껑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뭐로?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는 끄떡없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끄떡없다. 예. 첫째로 상황적으로 볼 때 왜 끄떡이 없었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모든 성도가 일치단결했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대면은 안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온도차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겪는 교회도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근심되어지고 그럴 때 목사님께 원로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상 말씀하시죠. 목사님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락드리면 한 분도 거기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일치되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여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끄떡없이 왔다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느끼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정말 교회의 큰 복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는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지만 제가 왜 끄떡없냐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어려운 시국에도 경제적으로 갑자기 힘들어진 분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데 나와서 그래도 제가 이거 참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물론 여러분 체감적으로는 많이 어렵겠죠. 그러나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직장이 폐쇄된다거나 그런 일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현실적인 끄떡없다라는 느낌이라면 또 하나 우리는 뭐 재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도 끄떡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창립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찾자면 첫째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신앙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고백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을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아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시몬 베드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값이라는 거거든요. 베드로라는 그 바위로서의 이름값을 했잖아요. 물론 아유 베드로가 그냥 성격도 갑자기 확 했다가 훅 했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불편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듬직한 바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는 건 희생입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이름값을 하고 장로가 장로의 이름값을 하고 권사가 권사의 이름값을 하고 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빠가 되면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땐.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이거 해볼 만가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요. 힘들죠. 엄마는 어때요? 엄마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근데 그 엄마 하는 애들 앞에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이 될 때 이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좋다고, 나 하나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이름값에 해당하는 희생을 하는 그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세 번째는 좀 전에 잠시 그냥 그림처럼 표현해 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통제할 수 있는 틀어막는 반석이라는, 쑥쑥 올라오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그냥 반석으로 틀어막아버립니다. 그게 교회다. 교회가 사회에 기쁨을 주고 리드해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근심이 되어가요. 다시 우리 끄떡없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반석의 교회.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평안함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누를 것들은 꽉꽉 눌러주셔서 모든 가정 평안하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눈물로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끄떡없이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역사하시며 기도의 씨앗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더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시고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언제나 악한 세력들을 막고 누르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형통케 되는 증거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복내려 주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골절, 관절, 여성, 남성 질환, 피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암과 시력, 안과, 그리고 염증 각종 장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업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형통케 하시고 매출과 매상과 수입과 결산이 항상 플러스 되는 귀하고 복된 기업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붙이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일 예배도 복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